환영합니다. 네. 한 30분 뒤로 늦어져가지고 좀 더 피곤한 느낌이 있으시죠? 근데 저도 살짝 피곤하긴 한데 앞에서 인도하니까 안 피곤한 척 할게요. 왜 제가 처지면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들도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힘을 내가지고 좀 더 큰 소리로 그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리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를 따라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지금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자, 천국을 여러분 모두 잘 부르겠습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기록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불어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나의 일을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 나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로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께서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소설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포기하고 이제 책꽂이에 꽂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작가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포기했던 그 책의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재미없던 책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책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알아가고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더니 자신이 읽지 않았던 그 책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도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다가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또 알아가게 되고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면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그 관계를 긴밀하게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주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깊이 알게 되면 이제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운동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시일 뿐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9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한 시가 시편 19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시편을 읽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이고 우리가 또 함께 이루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 손에 들려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읽는 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낱의 책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살기를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중한 이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말씀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져오신 그 말씀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시편 119편 그 저자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매우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다윗은 무엇에 집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나은 이유는 말씀을 책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같이 다양한 말씀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음 안에 있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면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너무 편한데? 이러면 좀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사격할 때 이런 얘기를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격할 때 서 있는 걸 쏜다고 하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은 쏘지 않는 거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흔들리고 한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대요. 여러분 진토가 무엇입니까? 먼지예요. 먼지. 먼지가 나한테 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지에 붙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지, 그러니까 흙과 같은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먼지는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수고스럽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될 수 없는 것이 먼지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말라서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는 것이 먼지죠. 그런데 거기에 붙었다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피부와 살이 붙은 상태, 그러니까 젖먹이 아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르게 되었다는 거죠. 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지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지와 같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먼지와 같이 여기지만 먼지와 같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소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의미죠.
말씀이 있기에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먼지와 같아요. 내가 정말 수고스럽기만 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무엇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냐면 그래도 나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울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삶의 절망 가운데 가진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절망을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밖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를 소망 없다 말하지만 나의 현실은 변할 것이 없지만 말씀이 나를 분명하게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한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저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신학을 하는 내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 뭐가 변하냐? 말씀을 읽으면 뭐가 변하냐? 더 잘 살게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먼지와 불과한 인생 같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리는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내가 다시 설 수 있고 내가 다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먼지와 같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주님의 생기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먼지 같은데 주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지와 같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원래 먼지였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답답함이, 그리고 우리의 허무함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회복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마른 뼈가 군대와 같이 쓰임을 받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움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꽃을 피우는 지금 계절이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늦은 것 같아요. 철원이 지금 막 벚꽃이 펴서 밖에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꽃을 피우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차장 옆에 사과나무가 있었잖아요. 옆집에. 근데 그 나무를 막 겨울에 엄청 잘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가 꽃이 필까?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꽃이 피었더라고요. 다 자랐는데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없는데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게 자연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게 자기가 그게 자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예쁜 꽃을 피워도 그 나무가 뿌리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재배하기가 어려운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의 생존의 관건은 얼마나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가에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나무가 이 뿌리를 끝없이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심고 나서 언제부터 첫 열매가 나기 시작할까요? 평균 15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가 몸을 불리지 않고 키를 키우지 않고 이렇게 뚱뚱해지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뿌리만 계속 15년 동안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무엇을 찾게 되냐면 지하수의 줄기를 찾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날이 다 마르고 정말 모든 것이 말라버릴 때에도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하수를 찾을 때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5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올리브 나무가 보통 몇 년을 살게 될까요? 기본 1000년을 산대요. 그리고 23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를 지하수까지 내리니까 죽지가 않는 거죠. 이 나무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년이 되면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그 신부님들 사제 서품 받을 때 그 첫 단 올리브 유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품질의 올리브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의 비밀을 보면 대단한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15년 동안 뿌리를 내린 그 수고에 있다는 거죠. 몸도 불리지 않고 키도 크지 않고 더 많은 가지를 내지 않고 오직 밑으로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얻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이 찾아와도 홍수가 나도 가뭄이 찾아와도 방해받지 않는 영적인 근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은 변하지 않을 수 있죠.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내 영적인 뿌리가 어디까지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영혼이 눌렸어요. 내가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무엇을 찾아서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집이 왜 쓰러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늘 기도에 집중한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위협할 만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보았더니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고 했더니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뤄낼 수 있었던 비밀은 형제를 용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품고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자기 전에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림에 있을 때 예배를 시작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 아멘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전도 생활을 8년 6개월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제가 뭐 갑자기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혼자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말씀으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길을 달려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어쩔 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거 좀 잘 되면 또 자만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자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성과를 내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그 결단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은 강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 인생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달려가는 거죠.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하시면,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주지 않았는데 달리니까 힘든 거거든요.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신학자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새긴 마음의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 상태가 되면 주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강구하고 말씀을 붙잡기를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바를 만한 상태로 훈련되어지면 그때 그 길을 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말씀 앞에 활짝 여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져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든지 내가 순종할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훈련시키실 그 주님께 그 마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는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의 생명과 안위에 온 마음을 다 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살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제어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마음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훈련의 뜻이 무엇이냐면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전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써먹을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그 마음, 그러니까 훈련된 마음이 작동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훈련이 과정입니까? 결과입니까? 훈련은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나면 모든 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발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할 때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훈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한 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마음의 능력을 볼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기회는 세상이 받을 때는 문제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타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는 것으로 끝맺으면 안 됩니다. 넓혀주신 마음으로 훈련된 마음으로 그 말씀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 119편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주께서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방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께서 펼쳐놓으신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건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훈련에, 기도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앞에 그 길을 여실 때에 그 길에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왜 이 찬양의 제목이 진리일까? 이 찬양의 가사에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야를 말씀하시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이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훈련, 주께서 주시는 기도의 훈련을 저와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외로운 나의 길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먼지 같을 때에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심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나에게 펼쳐놓은 길을 여실 때에 그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먼지와 같을지라도 주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손없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옆에 불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옆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 훈련하게 사모하는 기도자는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편찮은 진리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주께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면치 않고 아버지 세상에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너무나 헛되고 아버지 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 자식하는 내 약속을 이렇게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아버지 말씀 보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세워지는 주님의 사랑 대답을 기억하는 데 주도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렇지마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전에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늘 고민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러자마서 아버지 저녁의 시간에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 말씀 듣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찬양하는 주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 세워지는 귀한 찬양 될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런 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복잡한 별을 이루는 귀한 삶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한번 들어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찬양 될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러주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깨닫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결단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들려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게 하시고 씨앗 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만만나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 앞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오를 때 기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며 주님의 향기로운 기도가 드려지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20년 전 이 땅에 천만만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며 품으시는 계획마다 품으시는 비전마다 생각하고 행하시는 일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와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